하나님 아버지, 정말 회복시켜 주옵소서. 곳곳마다 치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부름 앞에 기쁨이 솟아나도록 샘물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만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과 이번 한 달 동안의 중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독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질병관리청에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약물 사용을 중단하고 싶고 약물이 해로운 것도 알지만 약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하여 통제와 중단이 불가능한 것. 그렇죠. 내가 어떤 약물을 사용하고 싶어도, 그렇죠? 중단하고 싶어도 해로운 것을 알지만 통제가 되지 않을 때, 그때를 우리가 중독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도 있었죠. 읽어봅니다. 유해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강박적으로 찾고 사용하는 특징이 있는 만성적이고 재발 가능한 뇌질환. 보니까 지금 단어 중에 이 단어가 하나 보일 겁니다. 강박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독 환자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강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뇌에 도파민이라 말하고 있는 이 뇌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됩니다. 일종의 나도 모르게 뇌 자극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중독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 중독이라 말할 때 제가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 질병관리청에 보건복지부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 4대 중독이 나와 있었습니다. 4대 중독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알코올입니다. 옛날보다도 더 많이 지금 사람들이 더 개인화되면서 술을 굉장히 더 많이 드십니다. 이건 연령대가 더 밑으로 내려가도 더 많이 알코올릭의 중독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마약입니다. 요즘 마약 많아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마약들이 정말 많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죠. 그 다음은요, 도박입니다. 이 도박이 여러분 알고 있듯이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도박들이 우리로 하여금 큰 문제가 또 됩니다. 또 하나는요, 스마트폰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오면 깜짝 놀란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안 한답니다. 지하철 타면 다 쉬리하고 노는지 다 옆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휴대폰만 다 본답니다. 물론 그걸 한다고 해서 장애라고 볼 수는 없죠. 중독이란 물론 단순히 볼 수는 없죠. 중독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중독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독. 나는 제가 문맥을 읽어볼게요. 저한테 해당된다면 중독 묻는다면 나는 중독자다. 저 중독됐어요. 볼까요? 그 다음은요, 커피 중독됐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나올 때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요, 그렇게 좋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 커피에 여러분 그 와플이든지 옆에 빵 한 조각 있잖아요. 같이 먹으면요 아침에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중독되셨어요? 윤종은 권사님도 우리 커피 중독됐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중독됐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중독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사람은요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 듣는 말을 자꾸 들어야만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정에 관한 욕구죠. 어떤 사람은요 소유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사지 마라 그러는데 쇼핑만 보면요 무조건 삽니다. 무조건 사고 봅니다. 집에 가면 사용하지도 않는데 쭉 재놓는 분들이 있잖아요. 참 다양합니다. 수많은 우리 안에 중독 현상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것이 다 있다고 중독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저처럼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 해서 중독이라 그럽니까? 중독 환자라 그럽니까? 장애자라 그럽니까? 장애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내 삶에 보았듯이 해로운 건데도 알고도 계속해서 통제와 중단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커피를 마실 때에 많이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커피 좀 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예, 그러죠. 안 먹습니다. 통제 가능하죠. 중단이 가능합니다. 이건 중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해로운 거 알면서도 듣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로운 줄 알면서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강박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에 있는 이 충동들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내가 강박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중독 장애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올해 2024년이죠. 1월 1일자에 동아일보의 세계적인 그 중독 전문가입니다. 교수님이 한번 인터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스탠퍼드대 의대 교수죠. 이 중독 전문가인데 램키라는 교수와 함께 이 동아일보가 인터뷰 지면 한 면을 실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램키 교수가 이 중독의 문제를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중독되기 쉬운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들이요, 중독되기 너무너무 쉬운 것들이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런 마음만 먹으면 중독되기 쉬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와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술을 이렇게 막걸리 많이 또 만들어 드셨잖아, 그렇죠? 예. 일하다 보면 이 주전자 들고 와서 이렇게 다 먹고 막 그랬잖아, 그죠?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중독자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은요, 이 술과 같이 또 우리에게 마약과 같이 도박과 같이 우리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이, 만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가까이에 있어요. 지금 현대인들이 중독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를 중독으로 빠뜨리고 있는 이 문제들이 너무너무 가까이 와 있고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독에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셀프 보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셀프 보상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보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나칠 때에 중독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셀프, 내 자신이 나를 위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저도 집에 들어가면 원근아 오늘 너 수고했지? 수고 너무 많이 했으니까 보양 하나 먹어. 이렇게 먹던 거죠. 원근아 너 오늘 너무 수고했으니까 라면 하나 끓여 먹어야 되겠지. 여기에다 고기 하나 넣어야 되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셀프로 스스로 보상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종종 혹시 집에 가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위해서 셀프로 챙기는 거 없으세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목사님 그러면은 아니 내가 내 자신의 부족한 거 셀프 보상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것이 잠시 동안의 문제가 되지 않죠. 통제가 된다면. 집에 가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 여러분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일어날 때, 계속해서 여러분 집에 오면 무조건 보상한다고 많이 먹으면 어때요? 비만되잖아, 그렇죠? 문제가 일어나듯이 이런 악한 것들, 나쁜 것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를 위로한다고 셀프 보상이 될 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오시면 우리 어르신들 그냥 소주라 그러면 약이 된다고 약주라 그랬어요. 안 그러셨나요? 옛날 어른들은 약주라 그랬어요. 약주 드시는 거죠. 약 먹는다고 한 잔, 두 잔 드십니다. 뭐 그거 한다고 그렇게 막 물론 중독되는 건 많지는 사실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잔, 두 잔이 뭐가 됩니까? 한 병이 됩니다. 한 병이 되는 사람이 두 병 됩니다. 그럼 집에 오면요
습관적으로 술을 드시기 시작합니다. 쭉쭉. 술을 드시면 그때 이 아내하고 대화가 잘 됩니까? 그때부터요, 아내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술을 계속 드시기 시작하면서 아내와 대화, 뭐하면 아내 잔소리하죠. 갔다 왔으면 이야기하길 원하지, 아내는 남편이 술 먹는 거 좋아합니까? 아니요. 일하는 걸 원하지 술 먹는 걸 원하지가 않아요. 우선순위가. 술만 먹으면 아이들이 뭐라 봅니까? 아이들은 싫어를 합니다. 싫어를 합니다. 근데 본인은 강박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뭔가 위로를 해야 되고 더 여기를 문제로부터 회피해야 되는 거죠. 도망가기 위해서 나를 위로해야 되는데 위로가 잘 안 되고 어때요? 술을 먹는 겁니다. 또 다른 중독되는 걸로 자꾸 내가 그 힘든 자리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자꾸 중독되는 것들을 내가 소유하는 겁니다. 오래 지나면요, 처음에는 내가 잠시 나를 보상하고 나를 위로한다 생각했는데 나중 되면 어떻게 해요? 자동입니다. 자동. 그거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무조건 그것이 내 안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내가 셀프 보상으로 나를 계속해서 보상하는 사이에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어때요? 다 무너져 갑니다. 나는 회피하고 좋아요. 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속에 집에 들어오면 술을 먹으니까 나는 괜찮아. 술을 쭉 취해버리니까 아무 생각 안 해 누워 자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나는 회피가 돼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요, 혼자 셀프 보상하면서 멀리 회피한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셀프 보상은 필요한 건 맞습니다. 자기 돌봄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악한 거 도구일 때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내가 회피가 될 때에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 위험하죠? 여러분 그럼 성경에는 그러면 이 중독에 대해서 표현해 주고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중독 현장에 술주름, 쇼핑하는 거, 스마트폰, 마약, 게임 이런 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시대 문화가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른 게 당연히 없는 거죠. 근데 성경에 유독 이 중독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술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잠언 20장 1절의 말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 술에 중독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미혹입니다. 미혹. 그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현실의 삶에 부딪혀서 이야기가 될 분들이 회피를 하게 되니까 내 삶의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잠시 벗어나는 거 유익이 있어요. 도망도 가야 돼요. 그래야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현실로부터 벗어나서 계속해서 그렇게 벗어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지혜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중독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안 되는 이유가입니다.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독된 사람하고는 절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독될수록.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술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 있지만 간혹 절제하지 못해서 취했던 노아가 얘기 나오잖아, 그죠? 이 노아가 그의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단초를, 아들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 노아가 취함을 통해서 아들에게 이 단초를 범하는 일도 노아가 주게 된 거죠, 사실은. 롯은 어떤가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나왔을 때에 이 술에 취해서 거부해야 되는데 술에 취해서 이 딸들과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 여러분 알고 있는 아론의 아들들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취해서 망각하게 되죠. 이스라엘 왕 중에 엘라라는 왕이 있습니다. 역시 그도 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대표적인 이 중독을 통해서 무너진 사람들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현상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중독 현상을 보게 되면요, 우리 마음엔 내면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내 마음에는, 내 마음 중심에는요, 내면에는 무언가를 통제할 수 있고
때로는 통제하지 못하는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통제할 때는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욕구로부터 내가 통제하고 지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중독되고자 하는 수많은 밀려오는 문제들을 지킬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떨 때는요,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셨어요? 어떨 때는요, 막 화가 나니까 확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충동들 없으셨어요? 저도 옛날에 많았거든요. 확 이러면 막 그냥 보따리에서 나가고 싶은 분도 많잖아요, 그죠? 한 번씩 우리 마음에 순간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마음이 확 들거든요. 그것이 반복이 될 때 어떻습니까? 띄워보세요. 그 앞에요. 좀 띄워놔 주세요. 보면요, 욕구를 내가 정말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따라가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확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정말 평소에 원하지 않는 일들인데 그때만큼은 내 스스로 무너지게 되면 이게 나쁜 건 줄 알면서도 어떻게 돼요? 욕구를 따라가는 겁니다. 쭉쭉 따라가는 겁니다. 이 중독이 되어가는 거죠. 그 다음은요, 그때 내 마음에 이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은요, 이런 마음이 들죠. 내 안에는요, 자꾸요 한 번만 했던 사실이 그 다음부터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한 번만 더 하자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중독된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한 번만 이게 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만 한 번이 끝이 없는 거예요. 한 빠지면 한 번만 계속해서 한 번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띄워보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만족이 없는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내가 한 번만 더 하면서 내가 만족이 있는 줄 알고 하는데 만족이 있을까요? 없어요. 계속해서 만족이 있는 것 같은데 만족이 없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섭죠? 결국 이 중독은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다음은요, 중독은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보면요, 통제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통제력이. 다 한 번만 더 할 때는요, 한 번만이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 중독 물질의 대상이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너무너무 친근해요. 술이든 마약이든 도박이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친근해요. 아니 정작 내가 가족은 내 가족이 여기에 있는데 내 가족들보다도 이 사람이 내가 빠져있는 중독이 더 가족처럼 느껴져요. 더 우선순위로 느껴져요. 이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왜? 내가 지금 붙들어야 될 한 번 더 해야 될 이것이 내게는 가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중독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중독이 그 물질이 그 얘기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걸 결정합니다. 마약을 하게 되면 돈을 버는, 왜 돈을 벌어요? 마약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주인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퇴보적인 삶,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어때요? 이 정지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 가족들은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는데 그 중독된 사람은 현재형으로부터 그 과거에 계속해서 혼자 동떨어진 그 문제 속에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과거 속에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중독자들은 그래요, 그렇게. 그래서요, 이들의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요, 일반 상담에 다루지 않은 영역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형상이 무너지게 되면 자기 모습의 회고를 다루는 문제를 얘기한다면은 우리 기독교 상담에서는 성경에 말하는 이 근본적인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이 아름다운 창조물이 이 중독을 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요, 이 중독의 문제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죄로부터 일어난 문제,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결국 단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될까요? 안 됩니다. 말씀 들리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단절된 차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중독된 문제를 성경에서는 오늘도 우리가 이번 4주 동안 내내 다룰 텐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얘기를 어떻게 다뤄낼까요? 그 첫 번째는 이 중독자들에게 온유한 심정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중독된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가족이 있습니까? 친척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중독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온유한 심령으로 이 중독자를 대하는 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독된 사람들은 언어가 폭력이에요. 말할 때 거침이 없어요. 중독되면 행동도 거침이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식 만나, 내 부모님 만나 싶을 정도로 이상합니다. 환자라고 보셔야 돼요. 언어의 이 행동의 폭력성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어떨 때는요, 그런 과격한 행동을, 공격성을 막 보일 때에 대하면요, 무서움이 다가와요. 그래서 중독 환자를 대할 때는 이 결승점이 보이지가 않은 긴 마라톤을 달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중독 환자들을 이야기할 때에 공통적으로 한 단어가 뭐냐면은, 중독 환자에게는 밑바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밑바닥이 없다는 겁니다. 한없이 쭉 내려가요. 끝이 없어요. 끝이. 그래서 중독 환자들을 만나게 되면 지친 이유가 뭐냐면요,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근데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지쳐요. 이 중독된 환자들을 보면 너무너무 지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포기할 수 없는 마음과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두 마음이 내 안에, 이 중독 환자를 대하게 되면 계속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희망도 소망도 가져야 되지만 절대적으로 지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어떻게 권면해야 될까요? 우리 중독 환자들 대하는 여러 가지 상담 중에 동기 강화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들이 배울 때마다 이 중독 환자들이 배우는 얘기, 대할 때 하는 얘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쉬운 게 뭐냐면 협동 정신으로 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 중독 환자가 있을 때 가장 쉬운 출발점은 뭐냐면은, 상담소를 찾으셔서 반드시 중독 환자들을 빨리 상담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돕는다면은, 성경은 이렇게 협동하라고, 그들을 도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바로 앞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령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독 환자들 향해서 끊임없이 온유한 마음으로 쭉 대할 방법은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 한 달 지나면 다 바닥납니다. 못합니다. 이거는요. 내 가족이라면 여기 보시면 신령한 너희는 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붙잡고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는 여러분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님과 함께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이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 용기도 구하셔야 되고요, 지치지 않도록 끈기도 구하셔야 되고요. 내가 환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대할 때 너그러운 마음을 달라고 성령의,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환자를 당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성령에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샘솟듯 샘물과 같은 은혜를 날마다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샘물과 같은 은혜로
우리 가족들에게, 중독자들에게 온유한 심정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웰컴, 환영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중독 환자들을 대할 때 두 번째는요, 내 자신을 꼭 먼저 살피셔야 되는 것입니다. 6장 1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주위의 사람들이 중독 환자가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반드시 꼭 먼저 주의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중독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교구에 있었던 한 집사님인데 밤에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올라오십시오. 갔더니 술이 막 흠취해가지고요, 교회 그 주한장독의 문에 정면에 큰 철문이 있거든요. 그걸 망치로 가지고 그냥 콱 때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 문을 그냥 다 부러뜨리려고 작정하고 부러뜨리는 겁니다. 쿵쿵 그러는데 술을 이만큼 쳤는데요, 몽둥이를 막 흔들고 문을 부수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가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붙들어서 결국에 제어해서 망치도 빼들고, 그리고 이제 지하에 있는 사무실로 모시고 왔습니다. 쭉 안처로 작업실에 앉았습니다. 대화가 물론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아내 되신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교회 빨리 올라오십시오. 빨리 올라오십시오. 그 권사님이 이렇게 와서 교회 와서 남편 이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 남편이 맞냐는 겁니다. 제가 놀랐죠. 누굽니까?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남편이지. 아니 누구겠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 남편이 이렇게 술을 먹지만 한 번도 한 번도 집에 와서 이렇게 문을 부순다든지 나한테 험한 말 한다든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집에 오면 술을 2병 3병 마시는 것 뿐이지 다 먹고 나면 잠만 잤지 한 번도 나한테 해코지 한 적도 없고 아이들의 말한 적도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이분 중독 환자예요. 중독돼서요. 그랬더니 뭐랍니다. 목사님, 뭐가 중독됐어요? 저한테 해코지 안 했어요. 술 많이 먹는 뿐이지 잠만 잘 자는데 어떻게 중독 환자입니까? 나한테 그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이 중독 환자로 만드셨네요. 권사님이 중독 허용해 주셨네요. 제가 바로 상담에서 말한 직면을 바로 시켰습니다. 집에서 술 2병 3병 마신다고 쭉 있으니까요, 나한테 해코지 안 하니까 그게 중독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아니요, 중독이에요. 중독이에요. 여러분, 이 중독 환자들이 보지 못하는 폭력성이 있다는 거 그분은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이 알코올을 마시고 집에서 조용히 주무셨던 분, 이렇게 집에 오시면 술 못 먹을 때 조용히 술만 먹으면 바로 주무셨던 이분,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이분 중독 환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중독 환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초기부터 제지 안 하셨던 여러분이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범인입니다. 여러분이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내게 일어나고 있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나도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초기보다 자세하게 이 문제를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살펴야만이 빨리 돌봄이 되고 빨리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멈춤이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온 가족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결국에는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 가족이 다 시험에 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란 단어 뭐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 쓰인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완전히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살펴보아서 완전히 온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나도 크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안 살아야지. 여러분, 혹시 이런 부모님에게 그런 분들이 보였습니까? 나 정말 부모님처럼 저렇게 안 살아야지. 그리고 저런 남편, 아내 안 만나야지. 그런 다짐 우리 늘 하잖아, 그죠? 어떻게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안 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실 겁니다, 진짜로. 근데 정말 시험의 큰 문제는 뭐냐면요, 큰 바다에 나갈수록 돌아오는 길도 긴 시간이 걸리듯이 큰 상처가 있을수록 돌아오는 큰 상처 치유도 긴 시간을 지나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도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큰 시험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교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맞았던 교구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은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인데 서비스 업종에 일을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세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탁을 크게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세탁업에 물건을 받고 오는 사람들이 이 컴플레인을 많이 합니다. 뭐 옷이 어떻다 해졌다 뭐다 많이 하잖아요. 점잖게 이해가시는 분도 있지만 과하게 이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컴플레인이 들어오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돌리고 나면 저녁에 이 컴플레인 전화를 받으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저녁에 한 잔, 두 잔, 세 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이 문을 열어두고 저녁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다음 또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어디 가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처음에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다 풀겠어요? 집에 가서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니까 아내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야기 안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술을 먹는 겁니다. 혼자 집에 안 가고 술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이런 패턴으로 20년을 그래 산 겁니다. 술이 깨고 낮에 돌아오니까 남편 아내를 만나 아내가 문제 없죠 얘기하는데 그럼 문제 없는 줄 알았죠. 근데 계속 저녁이 되면 어때요? 또 전화가 와요. 쏙 오니까 또 술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 되니까 저녁이 되면 정말 약 먹는 마음으로 약주가 생각나는, 또 약 먹는 거죠. 계속 먹는 거죠. 2병, 3병, 사람이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먹는 겁니다. 그 사이에 문제가 되었죠. 일이 이 세탁소 크게 있었는데 세탁소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술이 깨지 않으니까 문도 열지 않고 응급처치가 안 되는 일이 이 예전에 없었던 컴플레인, 다른 일들이 자꾸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부부 대화 안 되기 시작합니다. 맨정신이 아니잖아요. 자녀들도 아빠가 술에 취해 있으니까 아이의 이야기 안 하려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아빠는 술 먹고 더 대화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싫으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나가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서서히 이 남편은 더 혼자 있다고 느껴지니까 예전보다 배로 더 느려서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남편이 열심히 했는 건 맞죠? 근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결국 어디 갔어요?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병원에 가게 되니까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요즘에 중독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게 되면 매달마다 부담의 돈도 사실은 적지가 않아요. 사실은 의료보험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 적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들어가면 치유될 가능성도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것은 이미
술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는 가족 관계가 더 문제였던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6개월, 1년 뒤에 치료가 되어서 나온다 그래도 이미 오랜 동안에 이 술로 인해서 가족 간의 모든 관계가 중독으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어때요?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이 병원에 가고 난 뒤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돌아올 거라는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관계 정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저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먼저 아내는 이혼을 꿈꾸게 됩니다. 어렵죠. 가정이 통째로 무너져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갈라디아 6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시험을 받을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중독이 일어날 것, 이런 모습이 보이면 먼저 우리의 마음에 중독의 끝이 일어날 때 우리를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통째로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정말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온 가족이 다 시험 들지 않다, 무너지지 않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독은 대상도 우리들도 순식간에 이렇게 빠져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중독을 빠질 만한 일들이 우리에 너무 가까이 와 있고 우리를 무너뜨릴 유혹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우리 교인들이 좀 더 우리 가정의 근본적인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중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이들 같이 중독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에 더 많이 또 세워져가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만지심이 있는 가정, 교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